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온 가족이 오신 가정도 있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엄청 화제가 되었던 1분 30초짜리 일본 공익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한번 그려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애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이 동물이고 곤충이고 이런 것들을 막 형형색색 그립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이 흰 도화지에 검정색을 계속 칠합니다. 가득. 그리고 또 다른 흰색 도화지에 또 가득 채웁니다.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또 새로운 흰 도화지에 까만색을 계속 칠합니다. 심지어 집에 와서까지 흰 도화지에 또 새로운 흰 도화지에 까만색을 계속 칠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그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여러 선생님들과 의논을 나누고 부모와의 면담을 추진합니다. 아이가 걱정되었던 부모는 이 아이에게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 아이를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뭘 그리고 있는 거니? 근데 이 의사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여전히 흰 도화지에 까만색을 계속 칠합니다. 새로운 감. 결국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도 또 새로운 흰 도화지에 계속 까만색을 계속 칠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탁 바뀌면서 그 아이의 선생님이 그 아이의 책상에서 우연히 한 퍼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서서 칠했던 수많은 종이 중에 반쯤 칠해져 있는 한 종이를 간호사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뭔가를 생각하고는 선생님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사람들을 강당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색칠했던 그 까만색 흰 도화지들을 강당에 쭉 펼치면서 맞춥니다. 그랬더니 큰 그림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그림은 큰 고래의 그림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볼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일본 초등학교 그림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찾으면 금방 뜹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오늘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림을 오늘도 색칠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림이 어떤 것인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요셉의 인생에 관련된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의 그림, 요셉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요셉을 향한 이 그림이 정말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이 그림,
이건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후손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그림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이 그림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을 넘어서 계속해서 뻗어 나가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일본 이 공익 광고 영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아이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뭔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했던 어른들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큰 그림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어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곧잘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이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그냥 그 담 안에서 그냥 그 그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큰 그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때 더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름드리 나무의 그 가지가 쭉 담장을 넘어서 뻗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을 넘어서 쭉쭉 뻗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상상해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뻗어갈 그 모습을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22절에 등장하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제 속에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집 뒤에 천도 복숭아인지는 정확하게 좀 비슷한 게 생겼는데 정확하게 과일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웃집에 바로 뒷집에 이 엄청나게 큰 과일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일 나무가 얼마나 컸던지 그 가지들이 쭉쭉 뻗어서 저희 집 뒤에 바로 붙어 있는 저희 밭에까지 쭉 뻗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확 불면 과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 밭에 떨어진 건 누구 거예요? 또 그때 이제 인심도 좋았으니까 우리 밭에 떨어졌으니까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람 부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바람 불면 뭐 밤죽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바람 부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또 딸 수는 없고 막 바람 불고 떨어지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이것은 요셉의 현재까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앞으로의 요셉에게 주어질 또 다른 축복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단순히 요셉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담장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뻗어가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단순히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게나 담은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게나 그 인생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큰 그림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수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정말 담들이 많았습니다. 그 인생을 정말 올가매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담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우선적으로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배가 한 개만 있는 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었다고요? 4개나 있었잖아요. 4명이나 있었어요. 그 배다른 4개의 배에서 나오는 그 형제들이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그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그의 나이 16세, 17세쯤 되던 때에 그의 어머니 라헬을 여의게 됩니다. 한참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엄마를 잃었다,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큰 담이었습니다. 높은 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를 여인 그 허전함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여이면서 형성된 그 담보다 정말 훨씬 더 큰, 넘을래야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이 요셉의 인생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많은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담들이 많았습니다. 아픈 출생 배경의 담, 치유되지 못한 상처 입은 감정의 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의 담, 그런 담들이 첩첩산중으로 요셉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담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가까운 지연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성인된 우리의 인생을 뻗어나가게 하지 못하는 혹시 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담 관련 책을 읽어보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른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이 진연지를 쭉 찾아 나가다가 그 진연지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상처가 진연지인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모 밑에서, 매일같이 술주정하는 부모 밑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고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힘든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것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도,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더 이상 그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학 용어 중에 성인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인아이. 몸은 쭉 커 있습니다. 어른처럼 커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자아는 그 어릴 때 받은 상처 안에 갇혀가지고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때에 받았던 그 상처 안에 갇혀 있어서 생각도 마음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상태가 바로 성인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넓혀가야 되는데,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넓혀가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 트라우마가 담이 되어서 더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처해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환경이 그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담으로 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 매체를 통해서 한 충격적인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서울대학교 재학생 중에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한 달간 7월 15일까지 진행되어진 이 설문조사에서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대학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 현재 재학 중에 있는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별로 서울대 보내고 싶은 마음 안 생기잖아요. 예. 그래도 보내실 거죠? 예. 보내고 싶으시죠? 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유는 지금 최악의 취업난과 치열한 이 학점 경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담으로 작용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쪼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을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 보이는 사람에게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요셉에게나 우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첩첩산중의 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의 삶에 가지고 계셨던 그 큰 그림대로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담에도 불구하고 그 담을 뛰어넘어서 뻗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그림대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샘 곁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샘 대신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성해서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그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아무리 담이 높아도 결국 담을 넘어서 가지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런가 하면 시인은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곁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어떤 자와 같은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철옹성 같은 담이 세워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이 창세기 39장에 등장합니다. 넘을래야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그 담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의 인생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담이 세워지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인생과 관련해서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이나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순간에도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 그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철옹성 같은 그 담이 세워지는 그 39장에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할 때 그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철옹성 같은 그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담이 아무리 세워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늘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그의 인생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담이 계속해서 한 겹 한 겹 더 높여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인생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지는 무성해졌고 아무리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담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더 빠르게 그 가진 담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참 겁이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화장실도 집에서 좀 떨어져 있고 하니까 밤에 화장실 가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럴 것이 어릴 때 전설의 고양이 매주마다 전설의 고양이 무서워하면서도 입을 여기까지 다 하고 있으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크게 보고야 마는 전설의 고양. 아직도 기억 남는 내용은 누가 병이 들었는데 인삼뿌리 잘라 먹듯이 죽은 시체 무덤에서 꺼내서 갓 심은 시체 다리 잘라서 먹으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잘라 먹었는데 그 시체가 무덤에서 나와서 잘린 시체가 막 쫓아오고 막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세대인 거예요. 전설의 고향만 안 봤어도 그래도 좀 담대하게 했을 텐데 워낙 무서워서. 근데 어린 시절 시골에 자라면서 소꿀을 먹이고 다녔습니다. 위에 형님들은 공부를 잘해서 다 이제 공부 맡기고 저는 별로 좀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다윗은 이제 좀 집에서도 그래서 소꿀 먹이는 건 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풀이 많은 곳을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풀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였냐? 저희 동네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공동묘지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끌고 다니면서 소꿀을 이제 먹이면 그 풀이 계속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리고 멈추고 또 자라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동네에 우리 집 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소도 있으니까 결국 소를 끌고 어디로 가요?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전설의 고향만 안 봤어도. 그래서 그 노래도 크게 부르고 그때 목청이 트였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도 크게 부르고 혼자 이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전설의 고향만 안 봤어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막 지나갈 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 두려움의 담까지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생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담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담을 뛰어넘어서 쭉쭉 뻗어나갈 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22절 다윗의 이 요셉의 무수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곧장 23절에 넘어가면 활 쏘는 자가 등장합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쏘는 그 요셉의 형통을 시기해서 활 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으로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강해지고 요셉의 팔이 더 강해집니다. 그 대적을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대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질투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 교회 소사땅 옛 부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각되어졌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군요. 예, 매각되어졌습니다. 17일 날 잔금을 받고 그리고 양도세 관련된 세금 처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담을 하나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뻗어가도록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뻗어가도록 담을 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이 담 넘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담을 뛰어넘게 해 주실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샘 대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샘 곁에 계속 머물고 있어야, 샘 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뢰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네 가지 복을 축복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앞에 언급되어진 것은 요셉의 후손들이 살게 될 그 땅의 기름짐과 풍요에 대한 축복입니다. 생명의 담비 같은 비가 적당한 때 내리고 그리고 지하수가 마르지 않고 풍부해서 그들이 농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축복은 자녀의 번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런 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니까 아무리 담이 높게 쌓여도 더 빨리 요셉의 가지는 무성하게 담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샘 곁에 머무는 자, 샘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그 시기가 처음에 언급했던 일본 영상이 공익광고 영상에 등장하는 그 아이가 그리고 있는 새까맣게 칠하고 있는 그 도화지에 새까맣게 칠하고 있는 시기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새까만 카메라는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기가 정말 새까맣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드십시오. 그러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땅에 깊은 샘 복,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큰 그림이 완성된 것을
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품에 샘 곁에, 샘 대신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품에 품어서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거하리. 주는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품에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모든 담을 뛰어넘고 모든 대적을 공격을 이기고 하늘로부터 임하고 땅으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을 끊임없이 누림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 샘 곁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큰 그림,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 그림이 곧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샘 곁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샘 대신 하나님 곁에 머물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옵시고, 지금 우리가 보내는 그 시기가 칠흑같이 까만 새만 색칠해지는 그 순간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샘을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땅에 깊은 샘의 하나님 대복과 젖먹이는 그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림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이 숨겨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 그림이 우리를 향한 그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치라는 모든 것들이 까만색처럼 느껴지는 시기라 할지라도 샘 곁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담을 뛰어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요, 모든 대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대복과 젖먹이는 복이 끊임없이 임함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던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샘 곁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므로 이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